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니엘서 2학번의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다니엘의 출신과 바벨론 황실의 관리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번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교회사 중간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번에 이제 다니엘서 계열을 봤다면 오늘은 이제 중간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다니엘서는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없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말 그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1차 포로 시기에 1차, 2차, 3차가 있어요. 1차 포로 시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제 황실에서 근무할 이제 피정복민들의 그 소년들을 추려서 그 교육을 합니다. 그때 황실 교육을 3년 정도 시키는데 거기에서 이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통해서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유대인으로서 유대 정통 율법에 어긋나는 것들을 거부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왕궁에 이제 황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 숭배에게 바쳐졌던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에 부정한 어떤 그 짐승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짐승을 잡되 피채 먹지 말라 이런 어떤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거부해서 철저히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신앙의 정절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것이 다니엘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이 바벨론식으로 다시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저자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이고, 로마 제국 성전 파괴에서도 이게 나옵니다. 마태 24장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게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인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성전 파괴라는 것은, 성경이 나온 것은 뭐가 나오냐면 이 솔로몬 성전 파괴예요. 솔로몬 성전.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고 다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기한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이 그냥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을 시켰고, 남유다는 언제 멸망을 시켰어요? BC 586년에 이제 멸망을 시켰습니다. 586년에 멸망을 시켰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갑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점은 북이스라엘은 혼혈을 시킵니다. 그 아수르 민족을 이 사마리아에 이렇게 이주시키고, 또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아수르 쪽으로 흩어놓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이 뭉치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남유다는 그대로 포로로 끌고 가고, 이 바벨론이 포로로 끌어가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을 시킵니다. 아수르를 멸망을 시키고,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다시 누가 페르시아 왕이 이제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이제 고레스가 키루스라고 하죠. 키루스가 그 키루스 원년에 536년이죠. 이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고레스가 이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성전 짓게 하기 위해서 기한을 시킵니다. 그것이 이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기한을 시킵니다.
그런 어떤 성경들이 뭐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학개 뭐 이런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에스겔, 다니엘서 이런 어떤 내용은 포로기 선지자의 내용이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포로 전 포로를 예언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도 이 41장 이후에는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기한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왕 백성을 구원하리라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고레스를 동방의 의인, 나의 참 목자, 기름 부은 자, 곧 메시아를 연상하는 인물로 등장을 시킵니다. 이 바벨론은 BC 605년 이렇게 바벨론이 이렇게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97년 BC 597년에 2차 침공하고요. 그 다음에 3차는 완전히 멸망시키는 BC 586년이죠.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가 있죠. 3차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요. 1차 침공 때 이제 605년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렇게 귀족들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그게 이 다니엘서는 605년부터 여호야김 시대부터 605년부터 키루스 원년, 고레스 원년까지 536년까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 하고 이제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유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서. 자, 부정한 짐승 있죠? 그걸 안 먹어야 돼. 짐승을 먹되 피쳐 먹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우상에 받쳐진 바벨론 우상 있죠? 그게 받쳐진 어떤 제물도 섞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정한 것에서 철저히 유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율법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부를 하죠. 거부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이제 왕에게 총명을 받게 하고 또 환관장에게 또 은혜를 받게 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1장에서는 나옵니다. 이거 보면 1장 뭐 읽었으니까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이렇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예루살렘에 에워쌌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성전의 전 기물을 얼마 넘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부분으로 된 부분이 머리 부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솔로몬에서 갈라지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신하가 이제 두 지파를 차지하고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솔로몬 아들이 이렇게 두 지파를 차지하고, 북이스라엘은 신하인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 다니엘까지, 다니엘은 언제까지 있었냐면 마지막 장까지가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 이렇게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바벨론 제국의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렇게 침노하죠. 침노해서 멸망을 시키는 어떤 내용이 있죠. 바벨론은 이렇게 먼저는 남유다를 BC 586년에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은 그 이전보다 BC 722년에 이렇게 멸망을 시켰죠, 이미.
그래서 이제 중간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할 때도 이제 말라기부터 신약까지가 중간기라고 얘기합니다. 중간기 교회사. 그래서 이 말씀이 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중간기를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얘기를 해봅니다. 신구약 중간기는 유대인들의 신앙과 정체성이 시험받은 중요한 시기였다. 이 시기 유대인들은 여러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다양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도 그들의 신앙은 더욱 강해졌고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대가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통치 시대를 얘기하는데 페르시아가 그 개혁한 거는 바사죠. 바사.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페르시아가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을 때 거기를 그 강을 건너서 바벨론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페르시아에서 왕이 이제 고레스이기 때문에 고레스가 유대인을 보호했잖아요. 귀환을 시키고 그래서 유대교의 부흥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BC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정복할 때가 이제 586년이죠. 근데 539년에 이제 페르시아가 정복을 하고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대의 기한을 허락하는 때는 언제냐? 536년입니다. 536년이요. 그 다음에 성전 재건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70년 동안 황무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70년을 계산하면 586년에서 70년은 어떻게 되냐? 516년이요. 1차 기한이 536년부터 있는데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이잖아요. 근데 536년부터 기한이에요. 그러면 586에서 536을 하면 70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시기 586년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성전이 세워지는 시기까지 이렇게 예루살렘의 황무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성전이 다시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 재건은 수룹바벨 지도하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고 제2성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2차, 3차 이렇게 기한을 합니다. 그래서 기한을 해서 이제 수룹바벨 때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제사가 다시 부활되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율법과 성경이 정립이 됩니다. 우리가 정경론을 보면 에스라 이전 시대까지 이 기록된 것을 구약 정경의 기준으로 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영향으로 인해서 문화적 충돌과 또 다시 합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인데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이 BC 332년 유대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와 언어가 급속히 퍼집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스승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가 이제 자기 스승을 공경하기 때문에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스승한테 갖다 줘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의 우수성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언어를 이렇게 퍼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되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문화적 갈등이라는 것은 헬레니즘 문화와 유대 전통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일부는 그리스 문화를 수용하고 일부는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70인역의 성경이 번역이 돼요. 70인역의 성경은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되는데 이는 유대교의 그 세계화의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어가 세계 공용어였기 때문에 유대교를
세계화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복음도 퍼뜨리는데 그리스어가 큰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는 건데 그 안티오쿠스 4세의 탄압에 의해서 BC 167년 또 8년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있어요. 셀레우쿠스 왕조가 유대 의식을 금지하고 신전을 모독하게 됩니다. 신전을 모독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돼지고기와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등 이런 어떤 모독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두세도 받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타디아스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제 마타디아스는 말 그대로 제사장 마타디스와 그의 아들들의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유대 민족의 독립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다 마카비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 중에 마카비가 있어요. 그래서 BC 164년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정화를 합니다. 이 날을 뭐라고 하냐면 하누카라고 얘기합니다. 하누카 축제의 유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누카는 유대교의 축제열이고 하누카라는 것은 봉헌이라는 뜻입니다. 독립을 취해서 하는 것이 뭐 성전 정화예요. 그래서 이 날을 그 하누카 축제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64년 마카베오 혁명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봉헌하는 어떤 기념이 하누카 축제예요. 그래서 이제 키슬레브 월 25일부터 이제 8일 동안 이렇게 매일 밤 촛불을 켜는 전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누카예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왕조가 다시 등장하는데 하스몬 왕조가 이제 독립으로 인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BC 160년부터 100년간 유대인들은 독립국가를 유지하고 정치와 종교적 자율성을 누립니다. 그리고 영토 확장은 요한 힐카누스와 알렉산더 안네우스 시기에 영토가 크게 확장되고 에돔인들을 강제 개종시킵니다. 에돔인들이라는 것은 헤롯도 그 에돔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두메 출신이라고 하죠. 이두메. 에서의 후손을 에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부에는 갈등이 있었죠. 크게는 유대교의 두 계파가 있었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들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믿는 어떤 교리는 크게 다르죠. 왜 그러냐면 바리새파는 뭐 내세도 있고 천사도 있고 뭐 이런 게 다 있다고 얘기하지만 부활도 있다고 하지만 사두개파는 그런 것들을 다 부인합니다. 천사와 내세와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미래지향적이지만 이 사두개파는 현재를 어떻게 잘 사느냐 이게 초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나중에 노마의 속국이 됐을 때 노마의 친노마파가 되어서 그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직을 다 이 사두개파로 세우게 됩니다. 대부분. 그 다음에 BC 63년에 이제 노마의 개입이 됩니다. 이렇게 이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노마의 손을 내밀어요. 도와달라고. 근데 이제 정복을 해버리죠.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버려요. 개입을 하니까 방을 안 하고 문을 열어주죠. 그 틈을 타서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는 어떤 것입니다. 이때 점령을 했다는 것은 뭐가 무너져요? 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을 다시 누가 헤롯이 노마로부터 왕으로 임명받은 헤롯 대왕이 이제 헤롯 대왕 건축가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2배 크기의 헤롯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제 노마의 지배 아래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데 헤롯 대왕의 통치가 생깁니다. 헤롯은 이두메 출신으로 유대의 정통성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공주를 부인으로 맞고 대제사장의 딸들을 다 공주로 맞아요. 왕비로 맞이하죠. 그래가지고 절반의 어떤 정통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또 유대인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대규모 건축 사업을 펼치고 항구나 이런 데 그다음에 성전을 솔로몬 성전의 2배 크기로 짓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행정체계로서 이제 로마 행정체계가 도입이 되고 유대인들은 제한적인 자치권을 유지합니다. 제한적 자치권이라는 것은 사내린 공회 유대 자치 법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의장이 돼서 70인의 지도자 모임이죠. 거기서 이제 자치권을 행사를 합니다. 여전히 율법을 존중을 하고요. 이제 로마법을 어긴 사람만 이제 총독으로 사형시킬 수 있죠. 그리고 이럴수록 이제 메시아 사상이 고조됩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집니다.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대가 높아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압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메시아가 왔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또 받아들이지 못했죠. 이 종교적인 분파가 이렇게 4개가 있어요. 크게 보면 뭐 헤롯 당파도 있지만 바리새파, 이제 율법의 전통을 중시하고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믿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의 기족 집단이에요. 문자적 율법을 해석합니다. 문자적 율법을 해석하니까 부활과 천사를 부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형사치수 제도가 있어요. 형의 아내가 형이 죽으면, 결혼하고 죽으면 그 아내를 동생이 취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들을 낳으면 형의 아들로 이렇게 후사를 잇게 합니다. 이게 형사치수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계속 7째까지 그 형의 여자를, 한 여자를 7째까지 취했다. 근데 부활 때는 누구 아내가 되겠냐? 부활 때는 7명의 남자가 있고 형제가 있고 여자는 1명인데 누구 아내가 되겠냐? 이거는 불합리하다.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부활을 부인하는 파가 누구예요? 사두개파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논리를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크게 오해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SNF파가 있습니다. 금욕주의적 공동체입니다. 사회사본의 저자로 추정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열심당이 있어요. 열심당은 뭐냐면 로마에 대한 무장 저항을 주장하는 급진적 집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상 로마에 대한 어떤 독립군이죠. 로마의 독립을 주장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 애국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유대인들이 날마다 제사를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만 몰두하고 유대인들의 로마의 박해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관심이 없자 이렇게 매일 드리는 예배를 다니엘서에 보면 패했다는 것이 사실은 열심당에 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약 배경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게 중간기를 지내죠. 종말론적인 기대 사상이 고조되었고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메시아의 도래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확장, 많은 유대인들이 주중에 전역으로 흩어져 살며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을 유지합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이제 디아스포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바벨론 이후에 이게 그 회당이 생겨요. 바벨론 멸망 이후에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유대인 남자,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짓게 돼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은 오늘날에 뭐가 되냐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우리도 초대교회 때는 어땠어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와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쓰는 언어를 생각해 보면 뭐 언어가 여러 가지 됩니다. 자,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이제 제자들이 썼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
그 그리스어가 또 여기 섞여 있죠. 그 다음에 로마의 앞제 아래 있잖아요. 라틴어 이런 어떤 크게 보면 네 가지 언어가 이렇게 같이 혼재해서 다언어 사회가 형성이 됐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신구약 어떤 중간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아니에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뭐 보면은 몇 시간짜리 있어요. 저는 이제 간단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이런 어떤 예언들이 있죠. 바벨론, 바사, 헬라, 노마 제국 이후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바사는 뭐예요? 페르시아, 헬라는 뭐 그리스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에 이렇게 어디를 차지했어요? 이스라엘 차지했죠. 이스라엘 차지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그 다음에 바벨론을 멸망을 시켰죠. 바벨론을 지도가 안 따라가네. 페르시아가 이렇게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뭐예요? 헬라 제국이 이제 또 다시 멸망을 시킵니다. 헬라 제국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 다시 이제 왕조가 이제 두 개로 나누죠.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레우쿠스 왕조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이게 번갈아 한 번씩 차지해요. 번갈아. 그리고 이제 다음에 누가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또 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번에 본 것처럼 이 다니엘의 이게 12장까지를 10가지 내용으로 분류를 해보면 1장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제 크게 보면 1장부터 6장까지 이제 다니엘의 그 배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뭐 이렇게 예언 환상과 이상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은 느부갓네살 신상에 대한 꿈과 해석을 얘기를 하고요. 3장은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과 세 친구. 4장에는 느부갓네살의 큰 나무에 대한 꿈이고요. 그 다음에 5장은 벨사살의 연회입니다. 그 연회할 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이렇게 나뉘은 바 되었다 이렇게 하는 그 손가락이 나와서 썼죠.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장에는 사자굴에 던져진 내용이 나오고요. 7장에는 네 짐승의 우상이 나옵니다. 8장에는 수소와 수염소의 이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장에는 71회에 대한 이상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계시록과 연결을 많이 시도를 하곤 합니다. 그 다음에 10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마지막 이상 얘기를 하고 다니엘아 이거를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그 마지막 때까지는 하는 거예요. 계시록 때가 아니야. 재림 때도 아니고 언제냐면 초림 때가 뭐예요? 마지막 때예요. 초림 때가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언급하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다니엘 때가 초림 때가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1절, 2절 해갖고 개요를 봤기 때문에 잠깐만 3절부터 7절까지는 3년간 교육받고 이제 이름 바꾸는 바벨론식 이름 아람어로 그러잖아요. 히브리식 이름을 아람어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갈대아 언어, 바벨론 언어가 아람어예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아람어가 뭔가, 라틴어가 어디 언어인가 이걸 몰랐어요. 또 물어보면 모르더라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걸 가르친 사람만 알아. 그래서 이게 이 다니엘서 공부하니까 이게 금방 이해가 되더라니까.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3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바벨론 관리 후보 발탁과 바벨론 항실 관리 교육 이제 이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3절 왕이 환관장 이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및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3년 동안 양육을 하는 겁니다. 이게 꼭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정복민이 여기에 소년들, 그냥 귀족들이만 있죠. 1차 포로 했을 때 그냥 귀족들이 왔죠. 그리고 소년이라 했기 때문에 15세에서 17세 사이로 보는 겁니다. 15세에서 17세. 누구는 이제 그 다음에 3년간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환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바벨론의 이제 학문과 이런 것에 3년 동안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흠이 없는 사람들, 성경에도 제사장의 조건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21장 17절에 보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제사장의 이제 조건을 이렇게 삼고요. 이제 여기는 황실에 드릴 황실 교육을 통해서 황실에 드릴 인물들을 이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한 이런 사람들을 뽑게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에스라 4장 7절에 보면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닥사스다 때에 비스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다는 게 이 고레스 다음의 왕, 그 다음의 왕이 아닥사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때, 그, 페르시아 언어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갈대 아람 문자, 아람어, 이렇게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4장 36장 11절, 이사야 36장 11절에는 이 시대를 얘기하는데, 엘리야김과 센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하였다. 성벽 위에서 백성에게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다 말로 말씀하기 말아 주십시오. 이 종들에게 시리아 말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리아 말을 알아듣습니다. 여기 시리아 말이 뭐겠어요? 예, 아람어입니다. 시리아 말이 아람어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면 이제 다니엘과 세 천지의 이름을 변경하는데 어떻게 이름을 변경하냐면 이 히브리식 이름을 뭘로 변경하는 거예요? 히브리식 이름을 이제 바벨론식 이름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누고와 이제 느부갓네살이 엘리야김과 마따냐를 각각 봉신으로 삼을 때에 이름을 바꿨던 것과 같은 경우라 얘기합니다. 이름의 뜻이 탐탁치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명령에 대한 완전한 복종의 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름은 아이의 부모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나 추겼던 기도의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식의 이름을 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왕하 23장 34절에 보면 바로 누고 왕은 요시야를 대신하여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여호와김으로 바꾸게 하였다. 여호아하스는 이집트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아하스가 죽고 엘리야김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따냐는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이고 시드기야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런 어떤 뜻인데 같은 뜻인데 이제 바벨론식의 이름이죠. 왕하 24장 17절에는 바벨론 왕 여호야긴의 삼촌 마따냐를 여호야긴 대신에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게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어떻게 고쳤냐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거를 이제 바벨론식 이름은 뭐냐? 바벨론식 이름은 아람어죠. 벨드사살. 벨드사살은 벨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주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신.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관이 아니라 벨이여 그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러니까 바벨론 신에 의탁하는 이름으로 바꾼 거죠. 그 다음에 하나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는 이름인데 사드락이라고 바꿨습니다. 태양의 영감이라고 이렇게 바꿨죠.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메삭이라고 바꿨는데 아쿠신과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쿠신. 그 다음에 아사랴는 하나님께 도우신다는 뜻인데 아벤누고로 바꿨는데 누고의 종이다 이렇게 이런 뜻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도 그 정복한 나라의 정체성이 들어있는 어떤 이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나라의 언어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울도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그리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어고 로마식 이름이니까 뭐예요? 라틴어겠죠. 바울이. 그래서 전도할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이었고 회심한 후에 뭐 바울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저도 봐요. 설교하면서. 그런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고요. 또 이 사도행전 읽어보면 뒤에도 회심한 후에도 히브리 이름이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렇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고 바울이 살던 도시가 뭐냐면 길리기아 다소예요. 그럼 노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노마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6살 때 제가 이제 광신대에 있을 때 최승봉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6살 때 바울은 유대로 유학 갔다.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6살 되면 회당에 다녀요. 회당 교육을 받게 돼. 그래서 6살 때 이렇게 회당 교육을 받기 때문에 6살 때 유대로 유학 온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히 근거가 있죠. 또 사도 바울의 어떤 고백을 들어보면 또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나이는 얘기하지 않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러잖아요.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았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역대하 30장 9절에 보면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당신들은 주님께로 돌아오면 당신들의 친족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간 자들이 당신들의 동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주 당신을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므로 당신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시 사로잡아 간 자들이
이제 돌아올 것을 자비를 베풀어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로 기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 때에 이사야, 에레미야는 바벨론 포로기를 예언한 내용들도 있고요. 그다음 다니엘도 9장 2절도 70년만 바벨론의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고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쭉 봤는데 다니엘의 신앙은 철저히 율법주의 어떤 신앙의 근거에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는 것은 율법에 어떤 걸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말 그대로 율법의 부정한 짐승, 그 다음에 짐승을 핏째 먹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한 어떤 음식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자신의 정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바벨론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신앙의 진리에 있어서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했으나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오늘날 우리도 그런 어떤 순교자들, 선지 사도들의 어떤 순교의 정신 위에서 우리 교회가 발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과연 나는 다니엘과 새 친구 이 신앙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이 진정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